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신앙은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엄밀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홀로 나 혼자 있든지 엄밀한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의 성장이 더디고 그리고 변화가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원수에게 짓밟힐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어둠의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엄밀한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고 내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든지 안 의식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밀한 가운데도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때로는 믿으려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 하시는데도 내가 육신이 너무 강하여서 이 영적인 그 팩트, 진리 앞에 내가 육신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안 그러면 머물러 있거나 안 그러면 나아가지 못하거나 원수에게 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어떤 때 많이 쓰느냐 하면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실패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 때는 동행하셨습니다. 에녹과 동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20절에 보시면 14절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영 속에 그분이 들어와 아예 좌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영 안에는 들어오셨는데 옛사람인 내가 내 자아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고 영 안에만 그분을 가둬두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옛사람임을 거부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영 안에만 가둬두고 자기 혼은 펄펄 살아서 자기 감정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판단대로 삶으로 인해서 영에는 도무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계속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영 안에 계시고 내 혼은 옛날 의 모습 그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는 걸 내가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내 혼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행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아예 성전 삼고 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성령이. 그러니 우리는 계속 그분을 사모하고 내 혼이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모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영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옛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은 선한 일을 하여도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영으로 인한 그 열매가 아니라 옛사람으로 인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영도 살고 주님께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외로워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럴 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가 또 힘든 일을 할 때 육체가 힘에 겨워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내 혼까지 적셔올 때에 그 생수가 내 혼까지 이렇게 적셔올 때에 내 혼도 그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의 역사를 거부하고 내 혼이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성령의 순종함으로 인한 인도함이 아니라 내 자의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반드시 영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과 내 그 옛사람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영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육적이었다가 변덕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이 이 나의 그 육신의 마음이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구나. 이거를 자꾸 자각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 이건 육적인 것, 이거는 내 옛사람이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육적으로 행했다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행했다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분별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그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서 분별을 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가져야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하면 샥샥샥 이렇게 강권적으로 간혹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출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에 어떤 모임에 영적인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셔. 그러면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오는데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 참석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응답이 오면 내가 이제 거기에 분별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갖지 않고 이렇게 그냥 환경에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 영은 그대로 환경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께 반응한 그것이 내 자아, 옛사람이 주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상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내 영이 주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 영에는 누가 있나요?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내 영과 성령께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 산다는 건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과 성령께서 이제 연합을 하셨으니까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이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내 혼이 강해서 육적으로 사는 것이 몸이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 판단도 습관도 내가 배워온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더 높은 단계에 그 하나님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 세상 법을 보다 더 높은 그 법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26절까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거기까지. 이 마지막 때에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런 때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도하시는 거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도하는 나아가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 WCC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서로 하나 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WCC를 얘기했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조물주보다 나를 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내 깊은 중심에는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판단이 우선이고 내 의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지정의, 이것이 옛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조물의 나 피조물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는 거야. 이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통과. 내한테 입맛에 맞는 것만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야. No, 나는 이 말씀이 내 것이지 저 말씀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사역자든지 평신도든지 직분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런 오류에 범할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어렵다고 여기는 거야. 어렵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긴 것처럼 나는 죄가 없고 세린이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지. 너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에 속으로 남을 미워해도 그 살인죄라고 하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어.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다 불그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진절머리 나는 죄덩어리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고 비방하고 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섭섭해하고 안타까운 육적인 그 감정을 내세우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두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와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지독한 죄덩어리인데도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남만 발견하는 거야. 너는 죄야. 아이고 저런 죄인 저런 죄인. 우리의 눈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귀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도무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 이걸 처절하게 내가 느끼고 깨닫고 주 앞에서 내 죄만 감당하기에도 주 앞에 회개하기에도 이 벅찬 너무나 시간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간섭할 시간이 거짓 끝으로 바꾼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정확하게 재지 않고 남에게만 잣대를
너무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안 그래도 잿덩어리인 인생을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데 엉뚱한 그 타인에게만 죄를 자꾸 말씀을 갖다 대는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너무 긍휼까지 못 베풀게 만든단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내 입으로 남을 욕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당연히 지금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스스로 그렇게 작정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옛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옛사람이니까 거부하게끔 마귀가 그렇게 장난치는 거야. 지금 너는 옳고 너는 바르니, 너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습은 너를 판단하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너를 은밀하게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지,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 모를 때에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지도 않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하나님이 이 은밀한 죄 가운데도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두기를 마음이 싫어한다.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탁 치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옛사람으로 살기를, 그것을 붙들고 그리하고 또 그리하고 또 그리하고 또 그리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의지를 쳐서 옛사람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도, 죄가 올 때도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잖아.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야 너 들어와.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 나에게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죄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가정함이 악에 찼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둠에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버려둔다. 내어버려둔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치사 선택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거짓 것을 이제 말씀이 아닌데 거짓 것을 자기가 믿게 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눈이 미혹되어서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 말씀 앞에서 떨어야 하는지,
제가 옛날에 그 집회에 가서 오래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그 당시에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제 사역도 하시고 그 당시에는 아직 총장이 아니셨는데 그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미국에서 그런데 이 한국 목사님이신데 한국 분인데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기를 이제 사모님이 아기를 낳고 갓난 아기였습니다. 근데 이 청에 이렇게 이제 밑에 청에서 성도들이 점심 주일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기는 이제 이 청의 그 유아실에 이렇게 아기 그 침대가 조금 높이 있는 그런 침대 위에다가 아기를 뉘어놓고 잠을 자고 있어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식사 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야. 주일날 어느 날 쿵 소리가 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후다닥 뛰어가는데 무슨 사람 소리가 저쪽 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보니까 아기가 갓난 아기 이중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 침대에 이렇게 이게 좀 높이 이렇게 이게 흔들거리는 아마 침대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제법 돼 있는데 애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의사가 오고 이제 응급실에 가고 이제 경찰에 오고 막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목사님은 와가지고 이제 경찰 만나고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확 충격적인 일인데 교회 안에서 막 너무 놀라고 이러는데 심정이 가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딱 심정이 가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조용히 기도하니까 너 이거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해라. 성도들 전부 입을 막아라. 그냥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해라.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안 그래도 대해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에서 이 더군다나 갓난 아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 이게 사람이 고의로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일이고 교회 주님의 이름이 큰 영광을 가리울 엄청난 이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잠잠히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 갓난 아기가 막 뇌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아이를 수술을 하고 그렇지만 막 계속 아이는 그 불안 증세와 막 이 아이가 한 번만 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던 곳에서 도망쳐가지고 떠돌아다닌다는 걸 이렇게 이제 듣게 됐지만 교회 성도들한테 일절 입을 말을 못하게 소문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막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생명의 이제 그 위험한 지경을 넘기면서 이랬는데 1년이 못 돼서 이 사람이 어디로 살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했지만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는 그냥 단순 사고로
경찰서에 왔을 때도 그냥 단순 사고로 얘기를 하고 모두 이렇게 잠잠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범인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들었는데 도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나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뒤로도 몇 번의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따님인데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머리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 그 미국의 그 대학교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그 몇 살짜리가 아니고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는 그 갓난 아기를 자기 아이를 누군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가 높은 데서 떨어져 즉사하도록 그것을 다 이렇게 증거와 심증 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했더니 그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그의 목사님과 가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내가 보는 그 선에서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셨을 때는 내 지금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옛사람으로 살면 영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패의 인생,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의 인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봤는데 딱 한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두 사람이 갈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가는 너무나 길이 협소해서 여유가 없이 딱 한 사람이 가는 거래.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데는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몰라서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도무지 기적인 것입니다. 남보다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잘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되 이왕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이 높은 자도 그렇고 직분이 낮은 자도 그렇고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것은 산순교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 단번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딱 죽임을 당하면은 그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내 옛사람을 거절하고 내 자아를 거절하고 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오라 이렇게 할 때 순교한 자, 죽은 자가 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자, 산순교한 자도 오라 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도 오라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내 자아를 부추깁니다. 저 사람은 마땅히 너가 비난해야 될 사람이야. 너가 판단해야 될 사람이야. 거부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단다. 내 죄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죄의 참상.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이 옛사람은 죄가 득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 죄를 감당했어야 했냐 말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정말 가증한 것인지, 이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아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육신이 올라와서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나는 거부하고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며 그 십자가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도 이 죄가 올라올 때마다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마다 몸서리치면서 너는 죽었어야 돼.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선포하고 새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서 들려오는 육신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캄캄한 밤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이가 없고 나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함께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나무에 딱 제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범사에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이 옛사람이 죽고 내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시 주의 길 따라가리라. 내 집은 갈대변